여기 이제 실완 마을이라고 야란 마을. 못 사는 동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꼭대기 저희가 멸망산. 여기가.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진을 일으켰던 멸망산. 이게 제일 높죠. 이쪽이 기온샘이 있는 곳이고, 다윗이 이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몰래 다윗성이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고, 저 위쪽으로 바로 위쪽으로 결국 그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면서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이 앞쪽이 기드론 골짜기 아래가 기고요. 그 저 위쪽은 감람산 쪽이고, 지금 기드론 골짜기 바로 아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무덤들, 구멍들은 다 현재 무덤들로 돼 있고, 이쪽은 다 아람 마을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다윗성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보면서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야외에서 좀 어렵지만 말씀수다를 찍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찍는 마지막이고, 다음은 제가 선교지라든지 또는 그 다음 지역에 가서 실내에서 대부분 찍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이스라엘을 좀 소개하기 위한 마음으로 제가 야외에서 많이 찍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영상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한 유요한 전우사님,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성지 그 답사에 대한 것도 썼는데, 혹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유 전사님한테 선물 톡 하나, 커피 한두 잔 정도 보내주시면 아마 굉장히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본인이 그 막 시험 볼 때 제가 많은 영상을 줘가지고 담임 목사가 또 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자, 모세와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관계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뭐라고 모세가 죽으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고,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왔다.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차이를 엄청나게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자, 근데 이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면서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겠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렇게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인정을 해야지만 자기도 리더십의 자리에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와 자기 자신을 분명히 구별해야 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자기도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제 후임이 언젠가 아니죠. 이제 뭐 저도 나이가 있어서 우리 교회 오게 되면 후임 목사님이 가장 인정해야 될 부분은 저는 개척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깝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저를 보고 교회를 나왔고 같이 또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맞아. 이제 자기 전임 목사님은 그런 분이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때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세워져 나가는 거지. 그걸 자기가 자기 리더십을 찾으려고 하면서 앞에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면은 올바른 리더십을 갖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의미 있게 이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갖지 않으시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부담되고 기대감에서 내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엿보는 거죠. 나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 나는 계속 그냥 그 눈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는 것을 내려놓게 되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저도 이제 정말 여기에 한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참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기대할 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뭐 이번 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건강한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이 기대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 정도다라고 하는 건데 무슨 소통을 열심히 하는 건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면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런 불만을 갖지 말고 기대감도 갖지 말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리를 피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주 분명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델링이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 것처럼 자기에게 어떤 학습된 대로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에게 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바라봤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크게 아멘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에게 큰 은혜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결국 이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동에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통해서 주는 것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인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범인들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무혈입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그 거주민들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죠. 이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막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고
이 내부가 강하고 담대히 해서 누군가가 무슨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살으면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좀 달랐어요, 삶이요. 그래서 당당했다는 거죠. 물론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뭐 했을 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오게 될 때에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지?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듣는 거로 끝마치면 안 되시고요. 말씀의 대로 내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되고 정말 내가 강하고 담대할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 떨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새로운 이 여호수아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고 8월을 준비할 때에 그래서 그 안에서 더 평강을 누리며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더운 7월 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죄가 없지만 우리 교인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어디 휴가를 가거나 또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